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33장 7절로 16절 말씀입니다. 주님만 높임을 받으소서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이 본문은 아수르에 대한 말씀인데요. 자, 이스라엘 이제 남쪽 남유다인데 편의상 이스라엘로 그렇게 말하겠습니다. 자, 이스라엘이 이제 그 아수르의 공격을 받을 때 그때 당시 이제 히스기야 왕이 이 아수르의 조공을 바치면서 평화를 이제 협정 조약을 맺습니다. 조약을 맺을 때 뭐 한쪽에서만 요구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쌍방이 원하는 것들이 조율돼서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 아수르가 요구하는 이런 엄청난 이런 금은 보화를 이제 주기로 이제 약속하고 또 그것을 이제 시행을 하는데, 이 아수르에서 무엇을 요구하냐면 그런 조공은 당연히 바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은 이 아수르에 대해서 항복을 선언하라고 그렇게 이제 요구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 평화 협정이 이제 깨지게 됐는데, 물론 이 아수르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제 이 협정, 평화 협정을 깬 거죠. 자, 이런 배경을 가지고 지금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지금 전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7절에 있는 이 말씀이 어떤 뜻이냐면, 보라, 그들의 용사가 밖에서 부르짖으며, 이것은 지금 이스라엘의 그 용사들, 군인들이 이 아수르의 거대한 이 침략 행위에 그 고통과 그 어떤 이 나라의 어떤 그런 약소한 민족의 그 서름이라 그럴까, 이런 강대국의 그 강력한 이 공격 앞에 힘없이 무너지는 이 용사들의 그 비참함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들의 용사가 밖에서 부르짖으며, 평화의 사신들이 슬피 곡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조공을 바치고 그들이 요구하는 대로 다 들어주겠다고 해서 평화를 이제 이루려고 하는데 그마저도 이루어지지 않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대로, 큰 도로들이 황폐하게 되고 행인이 끊어지고 대적이 조약을 파기합니다. 이 아수르에서 공격을 받고 침략을 당하는 이 이스라엘 조그만 영토가 어떻게 되겠어요? 초토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대로가 황폐하고 사람들이 다니지 않을 정도로 거리가 황량하게 되었다는 그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성읍들을 멸시하며 사람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전쟁을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전쟁의 이제 승전 국가는 이 패전 국가에 대한 예의, 하나의 어떤 인권을 지키는 어떤 그런 하나의 조항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포로로 잡힌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함부로 하지 않는다든가. 그런데 이 아수르는 그런 양식이 없어요. 부녀자들을 겁탈하고 남녀노소를 말할 것 없이 무참하게 살해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 횡포한 사람들. 그래서 땅이 슬퍼하고 쇠잔하며 레바논, 샤론, 바산, 갈멜, 이 지금 4개의 이 도시는 굉장히 평화롭고 그 다음에 자연 환경이 아주 좋은 그런 이제 대표적인 지역을 가리키는데, 이 지역들이 여기 표현되어 있는 것처럼 부끄러움을 당하고, 그리고 사막처럼 사람도 이런 어떤 가축들도 살 수 없는 그런 땅으로 변해버리고, 울창하던 숲이 나뭇잎이 다 떨어져서 앙상한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것은 자연에 대한 표현이죠. 이 자연이 황폐해지고 또 사람이 살지 못할 정도가 되는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것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살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무자비한
이런 강대국에 의해서 폭거라 그럴까, 사람뿐만 아니라 이런 땅도 그들이 지나간 흔적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자, 이런 일이 있을 때 이것이 강대국의 횡포고 강대국이 약소국에 대한 지배 논리에서 그들이 했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지금 그 장면을 보시고 그대로 잊지 않는다는 표현을 지금 하고 계세요. 10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제 일어나며, 일어난다는 게 이제 쿰이라는 뜻이에요. 쿰. 달리다 쿰. 소녀야 일어나라 그럴 때 쿰 하죠. 이제 쿰이라는 게 일어난다는 뜻이에요. 일어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자, 여기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일어나신다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내가 이제 일어나며, 지금 무언가를 지금 하실 그 행동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 하진 않았지만 일어나신 것 자체로만 이미 하나님이 무언가를 작정하시고 계획하시고 이제 준비하셔서 시행하려고 하는 그런 동작을 표현하는 거죠. 주님께서 일어나셨어.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주님께서 일어나셔서 무언가를 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일어서신 인자를 보셨어요. 주님께서 일어서셔서 돌에 맞아 죽어가는 스데반을 보셨어요. 그걸 본 스데반은 죽어가면서 그 얼굴이 천사와 같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의 가시적인 이런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는 없지만 여러분 영으로, 마음으로 하나님을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힘들고 이렇게 처참한 현실 같아 내동댕이 치는, 우리가 정말 할 수가 없잖아요. 힘이 있는 그 강대국에서 지배를 받고, 여러분 삶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무슨 병에 걸리려고 병 걸린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병이 걸린단 말이에요. 우리 자녀들이 병에 걸린단 말이에요. 그것이 육신이든 마음이든 그런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우리가 속수무책 할 수 없을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제 일어나사 여러분들 편에 서서 여러분들을 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12절을 잘 기억하세요. 자, 내가 이제 일어나며, 내가 이제 나를 높이며, 내가 이제 지극히 높아지리니. 자, 지금 여기 세 번이 반복되는 게 똑같은 게 있어요. 내가 이제라는 말을 지금 계속하고 계세요. 내가 이제. 자,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강대국에서 지배를 받습니다. 그들의 어떤 그런 이 폭력과 학대, 지배 속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기만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 그들이 그런 아픔을 경험하기 전에 하나님이 좀 일어나서 도와주시면 좋았을 텐데, 그것이 다 지나간 뒤에 이제서 일어나셔서 역사하시면 지금 이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좀 서운하잖아요. 아니, 좀 미리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우리를 좀 도와주시지, 왜 이렇게 다 맞을 거 다 맞고 아플 거 다 아프고 고통 가운데 있으면 그 다음에 일어나서 하시면 이런 생각이 들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점에 내가 이제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뜻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구원하는 팔이 짧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돕지 않으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왜 그러셨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엄청난 잘못을 했단 말이에요. 그 대가를 지금 치른 거예요. 이 아수르가 무슨 하나님이 좋아서 그들을 사용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수르를 멸망시킬 거지만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심판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라고 하는 표현을 쓴 거예요.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리에서 그런 공격을 당하기 전에 수없이 여러 차례 경고를 하시고 돌아오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시간을 충분히 줬어요.
회개하고 반성하고 뉘우치고 돌아올 수 있는 시간을 너무너무 오래 줬어.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거들떠보지도 않았어요. 헌신짝처럼 내버렸어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억장이 무너지고 화가 치밀어 오는 그럴 하나님의 진노를 하나님이 꾹꾹 참으셨어요. 수없이 참으셨어요. 기회를 줬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 기회를 발로 차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할례받지 않은 이방 민족 아수르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만드신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도 다 하나님을 등진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남은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자, 이제 보세요. 이제 일어나며 이제 나를 높이며 이제 지극히 높아지리니.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높여야지 이게 당연한데 이 백성이 하나님을 높이지 않고 우상 숭배에 빠져 있고 세상 향락과 물질에 빠져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너무 답답하시. 이제 내가 나 스스로를 높이리라. 여러분, 우리가 가슴을 쳐야 돼. 이 말을 들을 때 우리 인생의 목적의 가장 첫 번째, 가장 유일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교회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내가 높이겠다 이렇게 말한다면 안 되잖아요. 다른 교회가 어떻게 하든 다른 성도가 어떻게 하든 상관하지 말고 오늘 우리 교회와 여러분 한 사람들은 적어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어떤 삶의 자리에 있더라도 우리 주님을 욕보여서는 안 되죠. 우리 주님의 그 이름에 욕이 돌아가지 않도록 우리들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욕망 욕심을 채우려고 그러면 안 돼요. 내 욕망 욕심을 채우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내가 절제하고 나를 죽이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 비로소 주님의 이름을 높인다고 얘기를 하지, 나는 호의호식하고 나는 배 두드리면서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그거는 이율배반적이고 모순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도 집에서 편히 쉬고 싶은 시간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은 주님 앞에 나왔단 말이에요. 이런 수고와 이런 하나님에 대한 특별한 마음이 있지 않고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직장 생활하면서 수입에까지 나오기 힘들죠. 근데 마음 먹기에 달려 있어요. 마음 먹기에. 여러분들의 헌신이 그냥 한 사람이 예배 참석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헌신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을 지금 높이고 있는 거란 말이죠. 하나님이 그 일을 지금 보고 계신 거예요. 자, 이제 하나님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을 높이는 그 행위를 어떻게 하십니까? 자, 11절부터 너희가 결을 잉태하고 집을 해산할 것이며 너희의 호흡은 불이 되어 너희를 삼킬 것이며 민족들은 불에 굽는 횃돌 같겠고 잘라서 불에 사르는 가시나무 같으리라. 이것이 아수르 사람이든 이스라엘 사람이든 어떤 민족이든 어떤 사람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먼 데 있는 자들, 또 가까이 있는 자들을 말합니다. 먼 데 있는 자는 아수르라고 할 수가 있고 가까이 있는 자는 유대인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먼 데 있는 자들아 내가 행하는 것을 들어라. 너희 가까이에 있는 자들아 나의 권능을 알아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경험, 하나님에 대한 이런 이제까지 내려온 그 조상들이 축적되어 있는 하나님에 대한 경험들을 지금 계속해서 그들이 알고 있단 말이에요. 전승대 내려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토라, 율법, 말씀으로 내려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힘써 알라. 다른 거 필요 없어. 나를 알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나를 좀 알아라.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교제하시고 가까이 하시기를 원하시는지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읽을 수가 있잖아요. 나의 권능을 알아라. 그런데 이 백성들은 하나님의 권능은 알지도 못하고 돈으로 금은 보화로서 이 강대국과 협정을 맺고 평화조약을 맺어서 우리를 제발 좀 살려주세요 이랬단 말이에요. 가까이 하나님이 계신데 그 하나님은 의지하지 않고 먼 데 있는 이 나라에 손을 내밀다가 결국 그들에게 멸망을 당하게 된단 말이에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런데 이게 이스라엘 백성만의 이야기면 좋은데 그렇지 않잖아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도 이런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잖아요. 대통령이 혹은 위정자들이 혹은 국회의원들이 하나님을 알까요? 하나님을 경외할까요? 정말 그들이 나라를 통치하고 행정을 하고 입법을 수반하고 하는 그들이 하나님을 알고 지금 할까요? 정확히는 알지 못해도 여러분 많은 숫자들이 그런 고위 공직자들 중에 크리스찬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대통령들이 크리스찬들이 여러분들이 계셨어요. 그 다음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게 기대하지 말고 지금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스스로 한번 여러분들이 결단하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더 하나님을 바르게 잘 알게 도와주십시오. 무슨 성경을 많이 아는 지식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 히브리적인 개념에 안다고 하는 것은 마치 남녀 부부가 부부 생활을 해서 안다고 하는 그런 개념을 야다라고 하는 그런 단어로 쓰고 있어요. 안다라고 하는 게.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정말 믿음으로 만나고 경험하고 아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목사님의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영을 활짝 열어놓고 영이신 성령님 안에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마음들이 여러분 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네. 자, 14절입니다. 시온의 죄인들이 두려워하며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이 떨며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가 삼키는 불과 함께 거하겠으며 우리 중에 누가 영령이 탄 것과 함께 거하리요. 하나님의 무서운 이 심판 앞에 이 이스라엘의 죄인들, 하나님을 거부하고 믿지 않고 우상 숭배했던 이 사람들이 지금 이런 고백을 지금 하는 거예요. 너무 두렵다는 거지. 마치 맹렬히 타는 불과 같은 하나님과 누가 같이 있겠느냐. 죄인은 그런 마음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은 하나님의 맹렬한 불이 그게 심판의 불이 아니라 우리를 치료하고 우리를 도우시는 은혜의 불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불, 불길 같은 성신이여 우리가 찬양하듯이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불을 무서워하지만 여러분들은 그 불이 따뜻한 불이에요.
살리는 불이에요. 여러분, 불도 이렇게 대상에 따라 다르잖아요. 자, 그리고 이제 이 15절에 있는 말씀은 이렇게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떠난 이 사람들과 이제 반대되는 하나님을 기쁘게 여기는 사람들을 쭉 나열을 했어요. 아까 말한 남은 자들, 조용히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바라봤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5절, 오직 공의롭게 행하는 자. 뭐 왕부터 고관 대작들 모든 관리들이 다 뇌물을 받고 자기들 마음대로 재판을 하고 그렇게 사리사욕을 채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는 하나님의 그 공의한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그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모두가 다 자기를 위해서 거짓말을 거짓말처럼 여기지를 않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직하게 말하고. 제가 이제 영국에 있을 때 그 회교에 있는 사람들을 선교 대상으로 하니까 회교권에 대한 이제 가르침, 교육을 많이 받습니다. 근데 그 중에 이제 인상적인 게 뭐냐면 좋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과시, 다른 사람들한테 없어도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게 이게 미덕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중독 사람들은. 그래서 월세에 살면서도 벤츠를 타거나 하여튼 이렇게 보이는 거에 굉장히 돈을 많이 쓴다는 거예요.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거짓말을 능숙하게 잘하는 게 유능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거짓말을 아주 잘하는 거. 그러니까 거짓말을 전혀 마음에 꺼리끼는 게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여기 지금 보세요. 정직히 말하는 사람. 하나님은 내가 손해가 될지언정, 또 다른 사람이 붙지 않을지언정 정직하게 말하는 사람을 주님은 원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토색한 재물을 가증 여기는 거. 남의 물건을 예를 들어서 세리 공무원이,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과거에는 힘 있는 사람이 막 뺐으니까 이유를 붙여가지고 그런 토색하는 재물을 원치 않고 가증 여긴다. 불의한 거죠. 그리고 뇌물을 받지 않는 사람. 여러분, 뇌물을 받지 않는다는 게 이게 보통 사람들은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지금은 뭐 다 옛날 같으면 무슨 교통 위반하면 이렇게 교통카드인가 뭔가 이렇게 거기에다 수첩 같은 데다 돈을 주서 막 그렇게 했다고 그러는데 지금은 절대 그런 일 없잖아요. 이렇게 이제 시대가 많이 바뀌었는데 이렇게 미개할수록 아니면 선진국이 되기 전에는 그런 일들이 많단 말이에요. 뇌물이 줘야 일이 성사돼. 뇌물이 없으면 진행이 안 돼. 이게 뭐 1년이고 2년이고 그런 나라들이 지금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거를 원하지 않단 말이에요. 정직하게 공의대로, 공정과 공의대로 사회가 유지되고 지탱되는 것을 원하신단 말이에요. 또 귀를 막아 피 흘리는 꾀를 듣지 않는다. 남을 이렇게 술수와 어떤 걸 통해서 사람들을 속여 넘기려고 하는 이런 일에 가담하지 않는 거.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아니하는 사람. 자, 이런 사람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높은 곳에 그들을 올려주시고 견고한 바위가 그의 요새가 되게 해주신다. 이런 소수의 의롭고 믿음의 사람들은 사실 그 사회의 주류가 아니에요. 주류는 전부 다 나쁜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믿음대로 산 그런 구루토기 같은 남은 자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셔서 그들의 양식이 공급되게 하시고 그들의 물이 끊어지지 않게 해주신다. 자, 양식과 물. 이것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베이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죠. 우리의 육신을 위해서, 우리의 영혼의 양식을 위해서. 자, 이게 물이라는 건
특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땅은 물이라는 게 절대적이에요. 왜냐하면 우기와 건기가 딱 나눠져 있어가지고 비 오는 때 아니면 비구경, 물구경을 못해요. 우리처럼 수시로 비가 오니까 그런 물의 귀중함을 모르지만 이 사람들은 물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물이 귀하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물이 끊어지지 않게 해주시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에 자연 그런 법칙이 있는데 하나님의 자연 법칙을 뛰어넘어 그들에게 물을 공급해 주신단 말이에요. 바산, 아까 바산이 나왔는데 이 바산은 우리나라 한라산보다 조금 작은 것 같은 그 정도 되는 산이에요. 그런데 이 산은 세 나라가 같이 이렇게 인접해 있어요. 레바논, 시리아, 이스라엘이 같이 이 바산이라는 이 헐몬산이구나. 헐몬산, 바산이 아니라 헐몬산, 이 산에 인접해 있는데 그 산 꼭대기는 설산이라고 항상 눈이 덮여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물이 흘러내려와요. 365일 계속해서. 여러분, 이 세상에 산도, 높은 산이 그렇게 설산에서 흘러내려오는 물이 공급되는 바예요. 자연도 그렇게 해요. 그런데 그 자연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못하시겠어요? 물이 없는 반석에서도 하나님이 물을 내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생명수가 되셔서 우리에게 날마다 영혼의 생수를 공급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누구에게? 주님을 의지하고 믿는 사람에게.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지 않고 세상 사람들의 성공의 그 길을 쫓아가지 않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더딘 것 같고 불편한 것 같고 어려운 것 같아도 그 길을 가다 보면 여러분, 양식이 있습니다. 물이 있습니다. 우리가 반석 위의 요새처럼 안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고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만 쫓지 마시고 보이지 않는 진리를 쫓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이 여러분의 가정에 반석이 되시고 여러분의 일터에 반석이 되셔서 누구도 요동치 못하고 공격하지 못하고 친히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또 어느 본문에 나왔죠. 하나님이 우리를 호위해 주신다고. 여러분, 호위를 받는 사람은 누구예요? VIP. VIP. 아주 중요한 사람이잖아요. 아무나 경원이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의 천사들을 통해서 우리들을 가드 지금 호위해 주신다고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왕 같은 제사장들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고 약속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스스로 내가 이제 나를 높여야 되겠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있잖아요. 우리가 마음껏 주님을 높여드릴게요. 우리가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내 자신이 죽을지언정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겠습니다. 이런 각오와 결단을 가지고 여러분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잘 소화하시고 또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이 계셔야 될 그 자리에 우상 숭배를 함으로 말미암아 돌아오라고 그 길을 떠나 주님의 길, 주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라고 수없이 경고하고 기회를 주었지만 그들이 그 말씀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임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남은 자들, 하나님께 말씀과 진리로 지켜 행한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그들에게 살아갈 길을 제공해 주시는 이 복된 말씀이 오늘 우리 교회 주시는 음성이 되게 하시고 나를 향한 주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바른 말씀의 지침을 가지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믿음의 신실한 자녀들, 주님의 참 제자들, 주님의 몸된 참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